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의 말씀을 듣고 우리에게 이미 주신 생명과 복을 충만히 누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전하는 자에게도 듣는 자들에게도 생명과 복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온 수고가 헛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헌금한 손길들 위에 복을 주시되 저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하여 싸우니 저들의 믿음의 행위에 합당한 증거들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3절까지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요. 아멘. 우리가 흔히 팔복이라고 부르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의 첫 번째입니다. 지난주 설교를 혹시 기억하시려면 하나님께서는 입을 열어서 가장 중요한 얘기를 먼저 하셨고, 그게 회개하라 하시는 말씀, 죄사함 받았다 하시는 말씀, 거기에 덧붙여서 복을 받으라 하시는 말씀이라고 배웠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중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 말을 우리나라 성경으로 보면 심령이 가난해지면 복이 온다,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꼭 틀렸다고 볼 수는 없는데요. 히브리 원래 말은 반대로 되어져 있습니다. 이미 복은 너희 앞에 와 있다. 그것을 누리려면 심령이 가난해지면 된다, 이 말입니다. 비슷한 것 같지만 완전히 달라요. 복이 없는데 심령이 가난해지면 언젠가는 복이 올 거야. 이게 우리의 이해이고요. 성경이 가르치는 말은 우리 주변에 지금 보이지 않지만 뭐가 가득 차 있습니까? 공기가 가득 차 있죠? 또 빛이 가득 차 있죠? 그런데 우리가 눈을 감고 있으면 빛이 안 보이죠. 호흡을 들이키지 않으면 공기가 안으로 안 들어오죠. 그것처럼 복이 우리 손바닥보다도 가깝게 우리에게 와 있는데, 우리 피부 바깥에 바로 와 있는데 심령이 가난하지 못하면 그 복이 네 안으로 들어오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여자 집사님들이 많이 쓰는 락앤락이라고 하는 그릇 아시죠? 밀폐 잘 되는 거 말입니다. 그거 옛날 광고 보니까 바닷물에 집어넣어 놓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꺼냈는데도 물이 안 들어갔더라고. 바다 한가운데 집어넣는데도 안 들어가. 왜? 꽉 닫혀서 틈이 없으니까 안 들어가는 거죠. 지난주 설교 말씀을 기억하신다면 말씀으로 복을, 생명을 씨앗으로 막 뿌리는데 그 위에 까만 비닐이 덮여 있으면 절대로 싹 안 난다고 배웠었죠? 동일하게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것은 가난하게 살다 보면 언젠가 복 받는다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느 순간이 되었던 심령이 가난하게 되는 그 순간에 바로 복은 너희 거다, 이 말이에요. 그냥 소유격으로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오늘 실질적으로 복을 아주 체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첫마디가 기분 나쁘게 우리는 복 그러면 부자 뭐 이런 걸 생각하기 쉬운데 해필 가난 이래가지고 좀 마음이 좀 안 맞기는 해요. 부자가 되라 뭐 이러면 기분이 좋을 것 같은데, 아는 대로 가난이라는 단어와 부요하다라는 단어는 정반대입니다. 가난하다는 단어와 부요하다는 단어. 성경은 하나님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을 부요하신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경을 좀 보죠. 자, 로마서 10장 12절입니다. 로마서 10장 12절 함께 읽죠. 시작.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그랬어요. 좀 읽어보면 이상한 데 없으십니까? 하나님은 누구의 주가 되신다고요? 모든 사람의 주가 되세요. 그러면 모든 사람의 주가 되시니까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면 좋겠죠. 근데 성경은 그렇게 돼 있습니까? 안 돼 있습니까? 모든 사람은 모든 사람인데 어떤 모든 사람?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다 이랬어요. 이 말은 뭐냐? 그를 부르든 부르지 않든 하나님을 믿든 믿지 않든 하나님을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모든 이들의 주인이신 건 맞아요. 모든 것을 소유하신 분인 건 맞아요. 그런데 누구에게만 부요하시느냐? 그를 부르는 자들에게만 부요하세요. 저는요 처음에 설교 준비하는데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부자는 누구한테 대해서나 부자지 왜 누구한테는 부자고 누구한테는 부자가 아니야? 누구한테 부자가 아니려면 나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이 있으면 그건 뭐 상대적으로 내가 부자가 아닐 수 있겠어요. 그런데 여기는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보다 가진 게 많고 모든 사람보다 능력이 많아서 모든 사람의 주인이 되시는데 왜 꼭 부르는 자들에게만 부요하다고 할까? 그럼 안 부르는 자에겐 어떻다는 얘기냐? 안 부요하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부요가 뭘까를 생각을 해본 거죠.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뭐 많이 가진 게 부요인가? 그랬더니 여기 쓰여져 있는 부요하다라는 단어에는 두 가지 뜻이 있는 거예요. 두 가지 뜻. 첫 번째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많이 가졌다는 뜻이 있어요. 무슨 뜻이요? 많이 가졌다. 우리가 흔히 부자라고 하는. 돈도 많이 가지고 능력도 많이 가지고 건강도 많이 가지고 이런 사람이 부요한 사람이에요. 첫 번째 의미예요. 그런데 성경은 많이 가졌다라고 부요하다고 말하지는 않아요. 이런 거죠. 예수께서 비유를 하나 드셨습니다. 한 사람이 농사를 졌는데 농사가 너무 잘 됐어. 창고가 하나 있는데 여기다가는 다 집어넣을 수가 없어. 그래서 옛날 창고 헐고 새로 큰 창고 여러 개를 지어가지고 여러 해 쓸 물건을 잔뜩 쌓아뒀어요. 그러면서 평안하자 이럽니다. 부요합니까? 안 부요합니까? 부요합니다. 첫 번째 의미로 부요합니다. 많이 쌓아뒀으니까 부요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 의미로는 안 부요합니다. 왜? 부요하다라고 하는 뜻 안에는 쌓아둔다는 뜻 말고 쓴다는 뜻이 있어요. 진짜 부요한 사람은 쌓아두기만 하는 게 아니라 그걸 쓸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부요한 사람이에요. 생각을 해보세요. 많이 쌓아두고 수전노처럼 해서 자기 입에도 들어가는 것도 아까워가지고 삐쩍삐쩍 마르는 사람을 우리가 볼 때 부요하다고 합니까? 부자인긴 맞는데 부요한 사람은 아니에요. 뭐가 안 부요해요? 여기가 안 부요해요. 아무리 쌓아놓아도 두려워, 떨려. 그러니까 쌓아놓은 걸 쓸 수 없으면 부요한 게 아니에요. 그게 부요하다의 두 번째예요. 그러니까 아까 읽었던 로마서 말씀은 무슨 얘기냐?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나눠줄 수 있는 생명과 복과 능력을 잔뜩 쌓아놓으신 부요하신 주인이 맞다. 그런데 그것을 누구에게만 쓰느냐? 자기를 부르는 자들에게만 부요하시고 부르지 않는 자에게는 부요함을 사용하지 않으신다는 얘기예요. 부요하다는 말을 다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요하기를 바라는데요. 하나님 부요하게 해주세요. 이 말은 통장에 돈이 많아지게 해주세요로 끝나면 안 돼요. 돈이 통장에 많았다가 잘 쓸 수 있게 해주세요. 이게 부요함이에요. 잘 쓸 수 있게 해주세요. 이 세상에서 제일 두 번째 의미로 부요한 사람이 누굴까를 생각해 봤더니 부모님들 같아요. 부모는 자식들에 대해서 정말 부요해요. 여기는 부요해. 여기는. 뭐든지 다 해주고 싶어. 유학 가면 유학 간다고 해주고 싶고 집회는 집해주고 싶고 빌딩 사면 빌딩 사주고 싶고 뭐 연예인 하면 연예인 해주고 싶고 다 해주고 싶어. 그런데 뭐가 없어요? 쌓아놓은 게 없어. 첫 번째 부요가 없어 우리는. 마음은 굴뚝 같은데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반대도 있습니다. 은행에 가면 돈이 되게 많아요. 은행은 되게 부요합니다. 그런데 내가 빌려보려고 그러면 그 사람들은 우리한테 전혀 안 부요해요. 안 줄라 그래.
자꾸 내 걸 달라고만 하지 준다는 얘기는 별로 없어. 무슨 얘기냐?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마음이 없으면 부요가 안 되는 거고요. 아무리 마음이 있어도 가진 게 없으면 부요하지 못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다 주시겠다 얘기하는 거거든요. 자, 성경을 좀 봅시다. 전도서 5장 19절입니다. 전도서 5장 19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사 받으려면 두 가지를 구해야 됩니다. 뭘 구하면 될까요? 뭐 어려워서 여러분들이 그토록 좋아하는 거 한 글자짜리, 여기는 두 글자로 되어 있지만 돈, 예, 구하세요. 그러니까 돈 구하면 나쁜 거 아니에요. 왜? 성경에 돼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선물로 주겠다고 약속하신 게 돈이라니까. 구하세요. 그런데 돈과 함께 뭣도 구해야 된다고요? 부요, 잘 쓸 수 있는 마음을 구해야죠. 이게 왜 중요하냐 이런 겁니다. 아이가 갖고 싶다고 칼을 달라 그러면 안 주잖아요. 쓸 수 있어야 주죠. 어려서는 달라 그래도 안 주는 칼을 시집 가기 전에는 일부러 갖다 막 맡겨요. 너도 좀 이제 좀 깎으라고. 왜? 그때는 할 수 있으니까. 무슨 얘기냐? 돈 달라고, 건강 달라고, 환경을 달라고 암만 외쳐도 쓸 수 있는 부요함이 없는 자에게 주는 거는 도리어 독이에요, 독.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유익한 걸 주고 싶으시지 줘가지고 그게 무익한 걸 주고 싶지 않다니까요. 부모의 마음처럼 우리는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라 내게 좋은 것을 얼마든지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없는 걸 가지고 한탄하기 전에 무엇부터 생각하느냐? 어떻게 잘 쓸까부터 생각하자고. 기분 좋아지지 않습니까? 돈을 어떻게 벌까를 생각하면 너무 괴로운데요. 돈을 쓸 생각을 하면 너무 기쁘지 않아요? 잘 써보자고. 잘 쓸 것을 소망함으로 가지고 있으면 복이 있는 게 맞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돈도 구하고 그리고 부요함도 구합시다. 그게 하나님 앞에 복 받는 비결이에요. 돈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돈을 쌓아두고 안 쓰고 엉뚱한 데 쓰고 이상한 짓을 하려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지. 돈은 나쁜 게 아니에요. 제대로 잘 쓰면 정말 좋은 도구가 돈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잘 쓸 수 있는 마음이 있으니 내게 좀 맡겨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게 당연한 거죠. 하나님이 그걸 인정하시고 들으신다면 그는 우리에게 부요하셔서 보내주실 거예요. 그냥 말로만 보내시겠다고 하신 게 아니에요. 자, 고린도후서 8장 9절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그냥 말로만 부요하라 부요하라 하신 게 아니라 예수께서 친히 우리의 없는 것, 없어서 힘든 것, 아파서 괴로운 것 다 체험하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얼마나 크고 중요한 것인가를 보여주시면서 너희도 똑같이 나처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살 수 있을 거야 라고 말하는 거죠. 그에게 왜 병 고치는 능력을 주셨을까? 간단합니다. 병 고치는 일에 마음을 가장 잘 쓰실 수 있는 분이었기 때문에 그에게 병 고치는 능력을 주셨던 거죠. 그에게 왜 다른 사람을 전도하며 살려내고 교회를 세우는 능력을 아들에게 주셨을까? 가장 안타까운 영혼들을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고 그들을 살려보려고 몸부림치는 마음이 있어서 그에게 주셨던 거예요. 그만큼 간절하셨기 때문에 그만큼 복을 주신 거죠. 오늘 심령이 가난하다 하는 말이 바로 그 뜻입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시기로 작정하시고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가르침을 듣고 구하는 거예요. 성경을 보죠. 요한복음 15장 1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그러셨어요. 하나님 앞에 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부유하신 하나님이 도우시고 역사하시겠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여기에 진심으로 아멘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아마 일부는 그 말 믿고 기도해 봤더니 안 되던데 이런 생각하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제 그 이유를 말씀을 드릴게요. 야고보서 4장 2절 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야고보서 4장 2절 3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구하지 않으면 이미 와 있는 복이 내 안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눈을 감고 있듯이 숨을 참고 있듯이 바로 눈앞에 바로 코앞에 와 있는 공기도 빛도 우리에게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근데 호흡을 하듯이 기도를 했어도 눈을 뜨듯이 하나님을 찾았어도 응답이 안 되는 경우가 있다고 말씀하시죠. 두 번째 경우. 그게 뭡니까?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했다 이랬어요. 잘못 구하다라는 얘기는 이런 뜻입니다. 목적이 틀리다는 얘기예요. 또 하나는 주시면 실제로 결과가 유익되지 못하다는 얘기예요. 또 하나는 방해거리가 있다라는 말이에요. 잘못 구하다라는 말이 방해거리가 있다. 이런 거죠. 내가 충분히 청약을 할 만한 자격도 되고 상황도 돼요. 그런데 이게 청약하는 장소를 틀리면 안 되죠. 그렇죠? 시간이 틀리면 안 되잖아요. 날짜 지난 다음에는 신청해봐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날짜는 안에 있는데 업무 시간이 끝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뭐 이런 조건들 말입니다. 조건. 그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먼저는 구하는 게 우선. 구해서 응답 받으면 된 거예요. 구했는데 응답이 안 됐다. 그럼 찾아봐야죠. 뭐가 잘못된 부분인지. 오늘부터 보는 8가지 내용은 바로 그겁니다. 마치 지난주 얘기한 것처럼 밭에 이렇게 덮여있는 비닐, 까만 비닐처럼 이렇게 방해하는 요소들, 그거를 찢어내고 틈을 만들어내자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가 뭐냐면 심령이 가난해져야 된다 하는 그 말입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구하려도 얻지 못하는 첫 번째 이유는 심령이 가난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 말이에요. 반대로 심령이 가난해지기만 하면 찢어진 비닐 사이로 물이 스며들듯이 들어온다는 거죠. 저는요 중국 음식 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게 짜장면이에요. 짜장면은 언제 먹어도 맛있어요.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저희 아들이 나는 간짜장 이러더라고. 비싸요. 내가 그냥 먹는데 계속 간짜장을 먹길래 억울해서 나도 간짜장 그랬어요. 진짜 맛있더라고. 진짜 맛있어요. 근데 신기한 건 그냥 짜장은 비닐을 한 것만 벗기면 되는데 간짜장은 비닐을 2개 벗겨야 돼. 면을 벗기고 앞만 뒤집어도 이놈의 짜장이 안 나와. 왜? 짜장을 덮고 있는 비닐이 안 벗겨지면요. 빤히 보이는데 안 부어지고 안 섞여요, 얘가. 그렇다고 면만 먹고 짜장면 볼 수는 없잖아. 찢어야죠. 오늘 그 찢는 일 첫 번째가 뭐냐면 심령이 가난해지자. 자, 본문으로 돌아가서 마태복음 5장 3장을 좀 읽겠습니다. 3절을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그랬어요. 여기 가난한 자라는 말이 뭘까? 가난하다. 가난하다가 뭡니까? 가난하다. 아까 우리가 읽었던 부요의 반대말이겠죠. 가진 거 없고 또 가진 게 없으니까 당연히 뭣도 없을까요? 쓸 것도 없어요. 제가
저희 집사람이랑 연애할 때요. 저는 그 아버지를 잘 만나가지고요. 제 지갑에 항상 돈이 있었어요. 넉넉하지 않더라도 돈이 있었어요. 그런데 저는 항상 어떤 느낌이냐면 그 당시에 이게 그때는 뭐 지금이랑 화폐 단위가 좀 다르니까요. 10,000원짜리 한두 장이 있으면 든든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10,000원짜리가 깨지는 순간에 불안한 거예요. 돈이 없는 거야 그때. 그래가지고 이게 데이트하다가 나 오늘 돈이 없다. 이게 집사람이랑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내 지갑에 돈이 10,000원 이하로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집사람은 나 오늘 돈이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나는 어떻게 이해를 하느냐? 이 사람이 10,000원 이하로 몇천 원 있나 보다 이런 생각하는데 나중에 봤더니 버스비가 없는 거예요. 진짜로 없는 거야 이 사람은.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없다와 내가 없다의 기준이 달라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날 보고 그러는 거죠. 돈 없다니 있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한테는 그게 없는 거야. 근데 이 사람에게는 뭐가 없는 거냐? 아예 없어요 없는 거야 이게. 버스비가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없다 그럴 때 이 사람이 얼마나 걱정했겠어요. 집에 가야 되는데. 나는 충분히 택시비 정도가 없다는 얘기거든 나는. 근데 여기서 가난이 그런 상대적인 개념이 아니고요. 어떤 개념이냐? 우리나라 말로 바꾸면 이런 개념이에요. 찢어지게 가난하다. 이 찢어지게 가난하다가 어디서 나왔는지 아세요? 어디가 찢어질까요? 네, 거시기요. 먹을 게 없으니까 못 먹을 걸 먹어가지고 제대로 변이 안 나오니까 그게 찢어지게 뭐 이런 얘기예요. 프로투스라고 하는데요. 헬라어로. 이건 무슨 뜻이냐? 극빈자 이런 말인데 더 정확한 말 이런 게요. 남의 도움이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사람 이런 뜻이에요. 그냥 좀 부족한 사람이란 얘기가 아니고요. 누가 안 도와주면 살 수 없는 사람 이런 얘기예요. 베데스다 연못가에 중풍병 걸린 사람 기억나십니까? 그 사람이 예수를 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천사가 와서 물이 동할 때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나였는데 나는 나 혼자 갈 힘도 없고 나를 도와줄 사람도 없어요. 날 좀 밀어넣어 주세요. 이게 가난한 자예요. 4명의 친구한테 끌려왔던 중풍병자 기억납니까? 천정 뜯고 내리는 친구들이 와서 그렇게 내려주지 않으면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중풍병자. 그게 가난한 사람이에요. 혈류병 앓던 여자. 가진 재산 12해 동안 다 탕진하고 아무것도 할 게 없어가지고 예수 옷자락 만지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었던 사람. 심령이 가난한 사람. 그게 가난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가난해요? 안 가난해요? 안 가난해요 여러분들. 성경의 의미로 봤을 때 안 가난하다고. 심령이 가난한 자 복 받는다 그랬는데 난 이렇게 가난한데 왜 복 안 줘? 여러분들 안 가난해서 그래요. 뭘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으냐? 가난하다라는 말을 성경은 이렇게 씁니다. 자, 이사야서 61장 1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 함께 읽죠.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한다 그랬습니다. 거기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이 전파된다 하는 것을 사복음서에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란 얘기가 복이라는 얘기거든요. 그 가난한 자라고 하는 걸 나중에 성경을 찾아보시면 난하주에 겸비한 자 이렇게 돼 있을 겁니다. 그냥 겸손이 아니에요. 겸손과 겸비는 비슷하나 조금 다른 게 뭐냐면 겸손은 그래도 좀 뭐가 있는데 그래도 그 밑에 낮추다 이런 뜻이고요. 겸비는요 아예 바닥이라는 얘기예요. 그냥 그 상태를 인정하다 이런 말이에요. 가난한 사람, 진짜 가난한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압니까? 자존심이 없습니다. IMF 때 이런 기사 읽은 적이 있습니다. 멀쩡한 30대 가장이 슈퍼마켓에 들어가서 뭘 훔쳤습니다. 뭐 훔쳤을까요? 분유요, 분유. 기사 기억하시는 분들 계시네요. 자기는 못 먹고 아내는 굶어도 좋은데
애가 울어대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멀쩡한 사람이었어요. IMF 때 직장 잃고 뭔가 해보려고 해도 안 되고 마누라랑 자기는 물 먹어가면서 있는데 애는 어떻게 해서 방법이 없잖아. 엄마가 먹은 게 없으니 젖도 안 나오고. 그러니까 참다 할 수 없이 한 일이 분유를 도둑질하는 일. 평소 자존심 같으면 가능하겠습니까? 가능 안 해요. 가난한 심령이란 뜻은요, 자존심이 없다는 거예요. 뒤집어 얘기할까요? 여러분들이 자존심이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아니에요. 아직 살만한 사람이에요. 전에 저 병원에 입원해서 수술 받았던 거 아시죠? 병원을 극도로 싫어하고 병원 가라 그러면 쓸데없는 얘기라고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진짜 죽을 만큼 아프니까 자는 부인을 깨워가지고 제발 나 좀 병원 좀 데려다 달라고 울부짖게 되더라고요. 진짜 떼굴떼굴 굴렀어요. 제가 가능하면 아내에게 운전대 안 맡깁니다. 제가 다 합니다. 제가 딱 한 번, 과거에 원당 예배당 있을 때 금요 철야 끝나고 너무 피곤해서 이 가다 사고 날 것 같아서 딱 한 번 맡기고 한 번도 안 맡겼습니다. 그런데 그 병원 갈 때는 그런 거 없습니다. 막 성질 냅니다. 빨리 차대라고 막 소리 막. 가뜩이나 성질도 안 좋은 게 막. 몸이 죽겠으니까요. 뭐 필요 없어요. 수술 금방 해야 된다는데 수술비 뭐 이런 걱정. 아파 죽겠는데 무슨 놈의 수술비. 그건 일단 수술부터 해놓고 빨리 아픈 거나 멈추게 해달라고 몸부림을 치는 거지. 없어요. 거기서 말하는 심령이 가난한이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요. 도움을 구하고 사모하는데 그런 마음을 가진 이라는 뜻이에요. 사람들이 먹는 음식에는 식품이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생존을 위한 식품이 있고요. 또 무슨 식품이 있죠? 기호식품이 있습니다. 콜라, 커피, 담배, 술 뭐 이런 거 기호식품입니다. 그거 안 먹어도 안 죽습니다. 그런데 먹죠. 그죠? 생계형 활동이 있고요. 취미 활동이 있습니다. 가난한 심령은 취미나 기호식품일까요? 생존형 삶이나 식품일까요? 생존형이죠.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 앞에 복을 구하는데 복이 있으면 좋고 없어도 적당한 선은 돼. 여기에는 복이 없다는 얘기.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치유받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영생을 얻지 않아도, 내가 예수를 만나지 못해도, 내가 오늘 예배 성공 안 해도 다음에 하면 되지 뭐. 죄송합니다. 가난한 심령 아닙니다. 그러니 당연히 뭐가 없겠어요? 복이 없죠. 여러분들이 돈을 구합니다. 이거 없으면 정말 죽을 것 같이 구하면 주실 거예요. 근데 있으면 좋고 더 많으면 더 좋고 이런 상태라면 거기서 말하는 복과는 거리가 멀잖아요. 목숨을 걸고라는 말이에요.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말은 그냥 적당한 능력이 있는데 남들보다 조금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이거 아니면 나 죽는다. 이게 가난한 심령이에요. 예수는 어떻게 해서든지 십자가 지고 죽고 부활하는 일을 피하고 싶으셨죠. 그죠? 아들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딴 방법이 없냐고 막 울부짖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울부짖는데 아버지가 할 수 있는 말이 딱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 한 가지 방법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때 하셨던 응답은 뭐냐? 가난한 심령으로 응답하신 거예요. 나도 정말 내 능력으로 할 수만 있으면 그걸 다 피했으면 좋겠다. 근데 그 방법 외에는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그게 하나님의 가난한 심령이었어요. 그게 복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는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베푸신 복을 우리는 거저먹겠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복은요. 거저 남는 것에서 이렇게 에이 불쌍하다 이렇게 나눠주신 생명과 복이 아니에요. 다른 방법을 찾다가 도무지 그 방법 외에는 방법이 없어서 최후의 수단으로 아들을 십자가에 죽여서 베풀어 놓으신 게 생명과 복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예수의 은혜를 받고
내 영혼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내가 영생을 사모하고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는 일에 그렇게 심령이 가난합니까? 간혹 가난할 때 있죠. 급할 때, 큰 문제 터졌을 때, 그때 가난하죠, 여러분들. 그래 놓고 나서 어떡합니까? 여전히 살만하죠. 여전히 여러분 가진 것 갖고 누릴만 하죠. 막 그렇게 애타게 외치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 않아도 괜찮을 것 같죠. 그러면서 무슨 복을 구합니까? 성경이 말하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그 뜻이에요. 열왕기하 7장에 보면 사마리아 성 밖에 있었던 4명의 문둥병자 얘기가 나옵니다. 문둥병자들은 사마리아 성에 함께 살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배척하니까요. 사마리아 성이 둘러싸여서 심지어는 자기 아이들을 잡아먹는 처참한 상황에 일어났을 때 이 문둥병자들이 생각합니다. 어차피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도 들여보내주지도 않겠지만 들어가도 죽고 여기 앉아있어도 굶어 죽으니까 어디로 가자는 얘기예요. 지금 둘러싸고 있는 적군에게라도 가자. 불쌍히 여기서 적군입니다. 다른 이방 민족이에요. 그런데 안 죽을라니까 그들에게 가서라도 구걸해서라도 먹고 살자 하고 가는 겁니다. 근데 그 발걸음에 복을 주셔서 원수들은 떠나고 그 나라에 평강이 오죠. 단 4명의 문둥병자 때문에. 부자 청년과 삭개오가 있습니다. 둘 다 우리가 부러워할 만한 부자입니다. 그런데 둘의 결과가 완전히 달랐죠. 뭐였습니까? 부자 청년은 어려서부터 말씀 잘 지켰습니다. 예배 안 빠지고 잘 나갔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나름 살아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걸 꺼내서 쓰라니까 쓸 힘이 없습니다. 부유하지 못했죠. 결과적으로 복이 아니에요. 삭개오는 잘못된 짓 많이 했습니다. 남의 거 막 삥 뜯었고요. 소위. 남에게 피눈물 나면서 지 뱃속 챙긴 게 삭개오였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예수 만나서 자기 있는 걸 다 내려놓고서라도 잘못된 부분을 다 갚아서라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명을 얻고자 하는 가난한 심령이 있었어요. 누가 보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바라는 건 부자 청년이 삭개오처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될 수 없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삭개오처럼이라도 돼야죠. 여러분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심령이 어떤 것 같습니까? 진짜 가난합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예배하는 게 그렇게 절실합니까? 아니면 기호식품 피고 마시듯이 그렇게 예배하면 좋고 교제하면 기쁘고 바쁘면 관두고 이렇게 살아갑니까? 신앙이 진짜 여러분들에게 복 맞습니까? 그게 분명하면 여러분들은 복을 못 받을래야 못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복을 주시고 역사하시는 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니 그걸 하나님 앞에 맡겨놓고 재물과 부요를 구할 때에 가장 먼저 내가 가난한 심령인가를 좀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절실한가를 좀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이 잘 아는 얘기 한마디 하고 끝내겠습니다. 동네에 어떤 큰 부자가 있었답니다. 가난한 청년이 그 부자한테 돈 버는 방법을 알려달라고, 부자 되는 방법을 알려달라고 찾아갔습니다. 그 부자가 그를 산꼭대기로 데리고 올라갔고 난떨어지에 옆으로 이렇게 나 있는 나뭇가지에 매달리라고 말을 했죠. 매달렸습니다. 부자가 뭐라 그럽니까? 한 손 놔. 놨습니다. 위태하게 매달려 있는데 부자가 한마디 더 합니다. 뭐라 그러죠? 마저 놔. 놀까요? 안 놀까요? 미쳤냐고, 이걸 왜 놓냐고. 그렇게 살아. 그런 부자 돼. 돈도 그렇게 잡고 기회도 그렇게 잡고 시간도 그렇게 잡아. 그런 노력 없이 부자 되기만 꿈꾸는 거 그냥 손 놓고 죽는 게 나아. 성경 말씀은 아닌데 오늘 말씀하신 가난한 심령과 너무 유사한 내용입니다. 세상을 사는 방법도 차마 그런데 영생을 꿈꾸는 자들이 여유 있게 널널하게 가난하지 않은 심령으로
가능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고 부유한 것을 주시겠지만 그걸 받는 우리는 가난한 심령으로 틈을 열어놓지 않고서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난한 심령을 찾을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생명과 복을 부어주셨고 우리 주변에 가득하게 하여 주셨사오니 가난한 심령을 가지기에 노력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들이 채워지고 누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도 구하고 부요도 구하되 그것보다 가장 먼저 가난한 심령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쓸데없이 높아져 있는 자존심들이 내려놓아지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알고 찾고 구할 줄 아는 겸비한 심령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교통하시는 분명한 증거가 하나님 앞에 가난한 심령이 되어 주신 복을 받아 누리기를 원한 우리 모두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예배 받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한 박수 건네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